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의 척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의 계명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짐승의 세상 양육강칙 판이 될 뿐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일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경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궁구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13장 13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오늘은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는 말씀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완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아까페에서 나온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걸 보시고 인간에게 아까페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은 아까페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자신만이 흡족하게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요구를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만이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게 됩니다. 계명을 두려워한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피조물이 어찌 하나님의 깊이 높이 넓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어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흡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공산품을 만들 때 겉모양이 브랜드와 같지만
그 속 내용의 자료가 다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자료가 같고 아무리 겉모양이 같아도 남의 것을 베껴서 만든 거면 그건 도둑질이죠.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으로는 지킬 수 없는 요구를 하신 겁니다. 인간이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오셔서 모본을 보여주신 거고, 예수님이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인간을 밀가루 쇠말처럼 길들이셔서 그 인간을 통해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경외하는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 받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을 받으신다. 이렇게 이제 원칙을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외하시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예수가 없이 경외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자들은 끝없이 인간 속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강조해요. 인간의 속에서는 선한 것도 없고 또 선을 행하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만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자. 또 여기 말씀에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계명을 두려워하자.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인간 속에는 선이 없어요. 또 선을 이룰 능력도 없고요. 인간 속에서는 나올 것이 악밖에 없어요. 악밖에.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해요. 그리고 설사 두려워한다고 해도 하나님 안 받으셔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둘이나 셋이나 넷 이렇게 된다면 서로가 만족시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 분이에요. 한 분. 한 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만유가 다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해도 만족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길이를 하나님 자신만이 아시고, 하나님을 흡족시킬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고, 충족시킬 분도 하나님 자신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족해 할 분도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면 계명을 두려워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 인간 되신 예수만,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성령으로 통제하셔가지고 이제 밀가루 세마를 되게 하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셔갖고 예수님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으로 흡족시키고 하나님에게 충족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 줘야만 아까페 사랑을 공유할 수 있고 아까페 사랑을 누릴 수 있고 아까페 사랑에 순종할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본질이 한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 본질로만 행하셔요. 그 본질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 우리 속에는 하나님 본질이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로 오셔서 그 본질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나를 통계해서 그 본질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는 순종이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본질로 행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본질 속에는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하는 게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경외 성품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 성품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경외 성품을 받는 내용들을 필자가 수없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예, 많이 얘기했어요.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요. 예, 인간의 힘으로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니까 이제 감사를 하다가 보면요. 인간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어요. 뭐 아파서 안 되고 바빠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기분 나빠서 안 되고 기분 좋아서 안 되고 뭐 하여튼 온갖 그 IQ, EQ가 작동해 가지고 감사를 못하게 해요. 그러면 이제 범사에 감사하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 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품을 주세요. 그래갖고 그렇게 이제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성품을 주어요. 감사하는 성품. 그래서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을 가지면 예, 항상 감사하죠. 항상 찬송하고 쉬지 않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찬송하는 성품을 얻으면 복받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한테는 뭐가 주어지냐면요. 여러분 이제 예수의 성품으로 남치게 감사를 하면요. 예수의 성품이 또 예수의 성품을 불러요. 남치게 감사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주든지 그대로 적응하는 적응성이 생겨요. 그 수용성을 온유라고 그러고요. 예, 적응성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성품 일단 받아야 돼요. 처음에는 이제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하다 보면 내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게 돼요. 이제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 성품을 주셔요. 그 성품을 받아서 하면은 쉬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찬송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예, 모든 게 다 감사하고 모든 게 다 찬송으로 풀어버리면 이제 예수님의 수용성이 주어져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겪게 하든지 다 수용하게 돼요. 기쁨으로. 또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그 주어진 모든 것 속에서 적응하고 살 수 있는 적응력을 주어요. 그래서 수용력하고 적응력은 수용력이 이제 온유고 적응력이 겸손이고요. 또 바꿔 해도 돼요. 네, 수용력을 겸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적응력을 이제 그 온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온유 겸손은 한 짝이에요. 네, 양면이에요.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온유 겸손한 성품을 예수님께로 또 받으면 그게 소화력이에요. 하나님의 소화력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 소화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소화해서 승리하는 사람 되죠. 요셉을 보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갖고 모든 걸 소화해서 성공으로 바꿔놨죠. 소화를 시켜서 성공으로 바꾸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뤘다는 뜻이죠. 이런 소화력이 생겨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이제 그 감사하고 이제 찬송하는 생활이 계속되니까 예수의 얼굴이 그 사람 속에 비춰져요. 그 마음 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기쁨으로 그 얼굴을 들어서 그걸 쳐다보시면 불기둥이 그 심령으로 쓰거든요. 이제 그걸 하나님이 임재한 거거든요. 그 임재하는 순간에 이제 경배와 찬양을 하게 돼요. 예수 앞에 엎드려져서 찬송하게 됩니다. 찬송하면 이제 경배와 찬송이죠. 이제 그 하나님의 얼굴빛이 와서 예수의 얼굴빛이 와서 그 심령 속에 비춰지면 그 속에 불기둥이 이제 쓰는 거잖아요. 그러게 되면 이제 그 경배와 찬양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겪게 돼요. 임재를 겪게 되면 야레라고 하거든요. 야레를 이제 그
우리말로 풀면 이 아래예요. 이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경배와 찬양의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임재하면 조물주 앞에 서는 거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자 앞에 서는 거잖아요. 상천하지에 그분밖에 없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을 겪게 돼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겪게 되면요, 이제 그 겪고 나면은 세상에 어떤 것도 그를 두렵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그의 두려움이죠. 그래서 경외 성품을 가져요. 이 경외 성품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죠. 우리나라 국민이 최소한도 3천만 명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해야 돼요. 인간의 성품은요, 나날이 타락해가지고 짐승이 돼요. 짐승은 사람 잡아먹잖아요. 비된 밤이 이제 그 길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똘똘 말아서 삼켜버리고, 사자가 사람 잡아먹고 고랭이가 잡아먹고 이렇게 짐승이 사람을 잡아먹잖아요. 이처럼 인간의 성품이 점점 타락해서 마귀화가 되면요, 짐승이 돼요. 짐승이 돼가지고 인간을 잡아먹는 세상이 됩니다. 그래갖고 내가 살기 위해서 인간을 죽여요. 그 상상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중국을 보잖아요. 중국 공산당이 하는 짓 보세요. 완전히 식인의 세상으로 만들죠. 그래서 자기들 오래 살라고 다른 사람 장기 뽑아다가 자기들한테 붙이죠. 그리고 틈틈이 사람 잡아서 그냥 술안주로 먹고, 또 자기들이 병 걸릴까봐 그 아파트 전체 통로를 용접으로 막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걸로 죽는 거죠. 기아로 죽든 병으로 죽든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절망이죠. 양식이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좀 처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아픔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 살해하는 것을 부정하고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의 세상을 식인의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 습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는 대상이죠. 사육 대상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인간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으로 몰려간다 이거예요. 인간 성품은 타락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해서 망해가는 인간들, 그렇게 살다 죽으면 서로 잡아먹고 잡혀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래서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에게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 예수에게 배우는 사람, 예수의 제자 된 사람, 이렇게 말하죠. 그게 예수의 제자 되는 게 믿음인데요. 예수가 그들을 완전히 길들여서 하나님 성품인 아가페로 살게 만드셔요. 아가페로 살게 만들어 주셔야만 이제 그걸 사랑의 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그러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래 갖고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세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식인의 습성에서 벗어나죠. 약한 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주는 거예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섬겨주고요. 가난한 자가 부자를 더 부자 되게 하고요. 정말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성품으로 사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인간다움의 나라죠. 그런데 공산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은 짐승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진리를 인간 힘으로 깨달을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혀 있어요. 이걸 고유 한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마귀가 하나님이 인간 속에 깨우쳐주는 시간 전까지는 마귀 세상으로 삼아가지고, 그래갖고 인간을 미혹해갖고 어둠의 길로 끌고 가서 세상을 결국 짐승의 세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을 비춰줘갖고, 그래서 인간의 고유 한계의 어둠에서 벗어납니다. 그래갖고 예수 가치를 깨닫고 아까페 가치를 깨닫고, 아까페를 쳐버리면 인간 세상은 망한다 하는 이 절박함을 깨닫고 다 두려워하죠. 아까페를 버리면 망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깨달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돼야 돼요. 아까페를 버리면 망한다. 인간은 아까페 통제를 받아야 흥한다. 그런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에서도 나와갖고 구구를 외치고 빨갱이를 물리치자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 스스로가 아까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썩어져서 이제 그 마귀 새끼, 짐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아까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 아까페 통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줘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치는 성령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 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땅 사서 집 사서 뭐 부자 되면 그새 몰두하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자식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아까페로 살지 않으면요, 결국 인간의 성품은 썩어져 가지고요, 어떤 세상이 되느냐, 짐승의 왕국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강하지 못하면 그게 잡혀먹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강하다고 해도 세상은 천적이라는 게 있어요. 더 강한 자가 나와서 또 잡혀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악순환에서 이 자식들의 미래, 또 대한민국을 건진다는 게 구국기도인데, 구국기도라는 건요, 짐승적 사랑, 그게 생물학적 사랑에서 아까페 사랑으로 옮겨가는 게 구국기도예요.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 전부 생물학적 사랑에서 그래 망하는 거예요. 생물학적 사랑에서 살기 때문에 이건 짐승의 논리죠. 잘 보시면 알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자만을 위해 살아요. 인간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만 위해 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간은 그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만 위해 사는 그런 존재로 변질되는데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것. 그걸로 점핑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미래는 망하는 거예요. 이제 공산당이, 이제 중국 공산당이 지금 무너지고 있죠. 이제 다 무너졌어요. 이제 시진핑만 물러나면 이제 다 해결되는데, 그런데 이제 곧 그 사람도 물러나게 됐어요. 오늘일지 내일일지는 시간을 다투고 있는데요. 김정은이도 그렇고요. 이제 남한 빨갱이도 그렇고요. 그래갖고 이들이 물러나도 마귀는 7머리가 있어요. 7머리가 있어갖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 마귀 세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6 중에 하나가 또 나타나갖고 어떤 탈을 쓰고 세상을 미혹해갈지 몰라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들은 짐승의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또 막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민중 동기 일으키자, 뭐 세상을 바꿔놓자 막 그러는데요. 그렇게 바꿔놔도요, 결론은
인간의 타락은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으로 가자. 예수 앞에 가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갖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라는 걸 깨닫자. 그리고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아까페 사랑의 완전히 통제를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밀가루 새말처럼 길들임을 받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임 받는 이런 운동으로 활성화되어야 돼요. 이게 활성화 안 되고요. 자꾸만 이제 구국기도 운동이 이상한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넓은 길로 가면 안 돼요. 넓은 길은 예수 안으로 안 들어가고 예수 바깥으로 가는 걸 넓은 길이라고 하고요. 좁은 길은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거든요. 통제받은 사람만 아까페 사랑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아까페 사랑을 받아갖고 아까페 통제를 받는다면 인간이 잘해서 아까페 사랑에게 순종하는 줄로 생각하겠죠. 그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한테 길들여진 사람만 아까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해 놨어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려면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밀가루 새말처럼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아까 이제 경외성품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경외성품을 받으면 이제 그 다음 성품이 와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성품이 오고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오면은 하나님 뜻을 알게 되거든요. 그걸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예민성, 민첩성이 와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능력이 와가지고 나를 길들이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여 놓으시면 아까페가 내 속으로 들어와요. 빗장 풀르면 이제 물이 쏟아져 나오듯이 아까페가 나와서 우리 눈으로, 코로, 귀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까페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인간의 성품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아까페 성품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아까페를 누릴 수 있고 예수 안에서만 아까페를 공유할 수 있고 예수 안에서만 아까페로 통제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바깥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잖아요. 그 위에 강림하신다 그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했죠. 예수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성령도 여호와를 경외.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를 경외한다 이거죠. 스스로를 경외하시는 그 경외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길들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요. 예수님만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오는지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두려움, 그러니까 계명을 두려워 해야 한다고는 그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도 만드시고요.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상 준다고는 말씀도 세워놓으셨고요.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세상이 어떤 결과로 파멸한다는 거 다 아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정보를 받아야죠. 그래서 그걸 공유를 해가지고 정말 정성으로
그 계명대로 살아야만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예. 내 주변에 짐승 같은 인간들이 가득하면 내가 망하지 흥하겠어요. 그러나 내 주변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주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한국이 이제 그 구국기도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그 특정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을 쫓아내면 나라가 좋아진다. 또 이번 4.15 부정으로 국회의원들이 들어왔죠. 예, 그들을 쫓아내면 이 나라가 새로워진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그 사람들을 쫓아내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약간의 희망은 있겠으나 인간 속에 타락해가지고 썩어가는 거를 어떡할 거냐고요. 그것은요, 결국은 어떤 권력이든 어떤 공직이든 간에 다 기득권으로 삼아갖고, 그걸로 말하자면은, 자기들의 그 살해 사욕을 채우는 복마전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정말 또 부패한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분의 통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세상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와서 나도 예수와 함께 그분에게 통제받아서 그분과 일치된 마음을 갖고 일치된 심령이 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삶으로 들여질 때 여호와의 계명을 두려워하죠. 여호와의 계명을 두려워한다는 건요, 계명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천국은 당연히 주는 거고, 계명을 두려워해서 악합의 사랑으로 산 만큼 하나님 앞에 상 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그 상은 어떤 거냐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합의 사랑으로 사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악합의 사랑으로 살아나면 예수에게 그만큼 통제받아야 되고요. 그만큼 통제받는 만큼 예수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얻는 만큼 통제받고 통제받은 만큼 악합회로 살아요. 그렇게 산 만큼 상을 얻어요. 이 함수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얻은 만큼 통제받고 통제받은 만큼 악합의 사랑으로 살고 악합의 사랑으로 산 만큼 상을 얻어요. 천국 가서 상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많이 얻은 사람은 예수에게 많은 통제를 받고, 예수에게 많은 통제를 받은 사람은 그만큼 악합의 사랑으로 사는데 두려움, 그 말씀의 가치, 계명을 두려워하고 그대로 지켜서, 두려워하니까 그대로 지키죠. 상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그 상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예수를 많이 얻은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만큼 지키죠. 악합의 사랑을 행한 만큼 통제받은 거고요. 통제받은 만큼 예수에게 통제받은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예수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얻은 만큼, 그가가 예수예요. 예수가 인간으로 와갖고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을 삼는 거죠. 그가 예수를 얻은 만큼 즐거움을 삼고, 경외하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즐거워, 그 계명을 두려워하는 걸 즐거워해요. 그리고 그에게 통제되는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고요,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에요. 이렇게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혀 사는 세상이 되면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은요, 짐승의 세상을 이제 바꿔갖고 양극강식의 세상, 정글의 법칙이 없어지고 사자가 소처럼 풀 먹는 세상으로 바뀌어요. 한번 그 말씀 보고 갑시다. 예수님의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고요. 예수님의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요. 예수님의 막대기로,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요. 예수님의 입술이 되어서 입술의 기운이, 예수님의 입술의 기운의 통로가 되어 악인을 죽이고요. 공의로, 그 예수의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요. 예수의 성실로 몸의 띠를 삼아요. 이런 세상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는 세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는 세상. 예수가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죠. 이건 천적이잖아요. 이리가 어린 양 잡아먹고 사는 건데 함께 거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요. 아까페가 통제하면 그래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거하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 세상에서 이렇게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가 이제 육식동물한테도 들어가고 초식동물한테도 들어간다 이 말을 표현한 건 이제 육식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습성, 식인 습성을 가진 자 속에 들어가서 통제하면 어린 양과 함께 거하는 세상이 되죠. 표범, 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고리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렇게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세상으로 바뀌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까페 사랑으로 통제해 주시는 세상이 되지 않는 한 이런 세상이 오지 않아요.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한테는 가기 싫고 인간의 힘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제 많은 분들이 구국을 빙자해서 공포산업을 일으켜갖고 이제 군웅할거식으로 따르는 추종자들을 끌어모아서 자기들의 굴 속에 가두는 거죠. 자기들의 우물 속에 가둬놓고 그 사람들을 예수한테로 안 보내요. 제가 이렇게 쭉 보지만 뭐 유명하다는 사람들 뭐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지만 인간을 예수한테로 가야 한다고 하는 얘기하는 사람 못 봤어요. 물론 이제 예수 안에서 전도자들이나 예언자들은 당연히 얘기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가 마치 구원자처럼 행동하는데요. 끝에 가서는 결국은 트럼프를 욕하거나 트럼프를 앙망해요. 트럼프가 빨리 이 세상을 바꿔주고 중공을 무너뜨리고 북한을 무너뜨려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기를 희망하는 쪽으로 기별을 쳐요. 그러면서 모두로 자기를 그렇게 높여요.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설사 이제 그런 세상이 되어서 이제 뭐 중공 시진핑이가 무너지고 뭐 북한이 무너지고 그래도 마귀는 또 다른 얼굴로 신장개업해요. 그리고 인간의 타락한 성품을 부추겨서 급속도로 부패시켜갖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죠. 진정한 구국기도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국기도는요, 육체의 사랑을 십자가에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받고 아까페 사랑으로 점핑해갖고 아까페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세상을 여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세상을 여는 것이 진정한 구국 기도예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세상.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세상이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전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중공을 지금쯤 무너뜨리지 않으면요, 저 14억 인구가 전부 이제 식인 습성에 붙어갖고 아주 지옥이 되고 그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그 악을 퍼뜨리죠. 그러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들어가는 예수한테로 가자고 하는 이 간절한 애침이 유튜브에 가득해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아카페로 살해한다고 애쳐야 돼요. 애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안 나와요. 우리는 세상은 인과의 법칙이잖아요. 인과의 법칙. 인과의 법칙인데 예수를 심고 아카페를 거두는 건데 마귀를 심으면 살인을 거두죠. 그러니까 이게 살인공학으로 몰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예수 앞에 엎드려서 아카페로 사는 운동이 한국 강산에 강하게 일어나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저 그냥 육적인 사랑에 치중을 해요. 인본주의로 만족하고 그러면 바뀌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경외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하잖아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요 본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본질에서 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에서는 하나님 마음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면 하나님 본질로 우리 속에 채워야죠. 거기서 나오는 마음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인간 본질은 하나님하고서 영원히 멀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지만 아카페가 없으면, 아카페에서 나오는 마음이 없으면 내게서 멀리 떠난다죠. 그리고 사람의 그 생물학적 두뇌로 성경 말씀을 배워요. 이런 거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생물학적 머리로 하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본질끼리에 작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 본질을 갖죠. 하나님 본질을 가지면 거기서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흡족시키고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고 충족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 것은 아무래도 하나님을 피조물 거니까 흡족시키거나 만족시키거나 또 뭐 충족시킬 수 없어요.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는가를 생각하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 마음을 우리와 함께 공유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와 함께 공유해 주심으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 입술로 주님을 존경하면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그 원칙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받으신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시고, 또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원하는 대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분이 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만 하나님과 가까운 마음으로 가까이 계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말을 하면 예수의 마음으로는 가까이 한 거고요. 예수 입술인데 예수의 그 마음으로 존경하면 그게 존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것은 절대로 안 받으신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이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으로 주시는 겁니다. 29장 23절입니다. 이사야.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그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갖고 그 손길이죠. 그 손길. 근데 요태 와우해입니다. 욤은 손이나 또는 사람을 상징하고요. 해는 눈을 본다, 눈을 상징하고요. 와우는 못이에요. 또 해는 본다, 눈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가 여호와시다 그러거든요.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통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본질로 예수 안에서 내 안에 들어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그거를 받으시는 거죠.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경외가 안 되고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길들여서 예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으로 나를 통제해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이 보배가 되는 거죠. 하늘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니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 너희 시대 앞에다가 성령 각성을 구해서 받는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성령이 계시면 마귀가 다 떠나거든요. 귀신이 떠나니까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거다. 아무리 지금 성경이 있어도 성령 각성이 없으면 성경을 못 알아보니까 풍성하지가 않죠. 근데 성령의 각성이 무진장 쏟아지면 구원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 앞에다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각성을 받아 응답받는 너희 시대에
성령이 오셔갖고 마귀 귀신을 쫓아내서 편안함이 있으며, 또 성령이 당신 백성들을 만드는 작업을 하니까 평안을 주죠. 그리고 그들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지니까 편안해지죠. 예, 그런 거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거예요. 넘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고요. 그들이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이 축복된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경외하는 것을 내 속에 가지고 들어오셔서 나를 길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법이에요. 하늘의 상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다. 네. 이건 인간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흑암 중에 행한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자. 이게 해답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빛을 삼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로 통제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죠. 그 종이 누구예요? 예수가 인간으로서 종처럼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종처럼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해도 충족감, 흡족감, 그리고 만족감, 기쁨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인간은 피조물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만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영원한 법칙이에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을 인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성령 각성을 내려주지 않고 잠잠히 계시면 사람은 다 미혹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미혹에 안 빠지려면요, 항상 예수의 얼굴을 구해야 되거든요.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그러려면 넘치는 감사를 쉬지 않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24장로나 또는 내 생물이 쉬지 않고 경배하고 쉬지 않고 찬송하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늘 하나님께 전달해야 돼요. 감사와 찬송은 입술의 열매인데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요,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혹의 영이 오면요,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 않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찹니다. 그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온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해서 돌아오시옵소서. 네. 여기 자세히 나왔잖아요. 여기 우리 마음을 강팍해 한다는 말은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육신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주의 길을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신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그 경외하는 성품에 불을 주셔갖고 우리를 그렇게 끌어올려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2장 19절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악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아노.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없으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악에 대한 정의를 내리셨잖아요. 예레미야서 2장 19절입니다.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당연히 우리 속에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가 그 경외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수를 구해야 되고 예수 통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각성은요, 예수를 구하게 하고 예수 통제를 구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하셔야 합니다.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없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기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기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며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예수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어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경외함이 생기질 않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그랬어요. 좋은 것을 얻으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으로 나를 길들여 주셔야 돼요. 그러면 좋은 것을 얻습니다.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더설론과 사람을 잡으며 조롱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하고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내가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냐 여호와의 말이냐. 이렇게요. 짐승의 세상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겁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란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그것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은 너희가 어찌하려니. 그러니까 예수라고는 기초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별의 능력이 없죠. 그래갖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우전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버림으로써 세상은 다 이렇게 깜깜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당신의 얼굴의 영광의 빛을 이제 한국 땅에 비춰줘가지고 한국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고 예수 통제하기 위해서 다름질하고 예수를 경외하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갖고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야죠. 예.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절박함입니다. 이 절박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각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교회가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세상, 예수의 아카페가 없는 세상, 예수를 경외함이 없는 세상, 주의 계명 아카페로 살라고는 그 계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은 짐승의 세상, 식인습성의 세상이 되어서 중국처럼 망하는 거죠. 처절하게 망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후손들이 복받는 세상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도를 줘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에게 경외할 수 있도록 예수와 한 마음, 예수와 한도를 주셔서 우리 후손들이 다 예수와 하나가 되어갖고 항상 예수를 경외하게 되는 이 은총이 바로 성령 각성운동입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달려가야 돼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어서 떠나지 않게 한다잖아요. 예수님 없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얻기를 힘써야 되고요.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수님 구하고 예수 통제 구하고 이래서 예수를 무진장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복받는 아카페 세상이 됩니다. 그 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랬죠. 이 경외함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 32장 39절 32장 40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미가서 6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경외함을 주셔야 됩니다. 너희는 매를 순위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원칙이요. 구원의 원칙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니 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예, 예수가 들어오셔서 그를 통제한 만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이 경외하는 자들에는 이렇게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한다잖아요. 그리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예언권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된다고. 이렇게 우한폐렴이 그냥 기승하고 북경폐렴은 10배나 더 독하다네요. 이럴지라도 마르코서 4장이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그 은총을 많이 받은 자들은 치료하는 광선 때문에 그런 것들, 그 우한폐렴의 이런 죽음이 근접할 수 없어요. 가까이 올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경외하는 자는 당연히 그 계명을 두려워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5절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렇죠? 경외하는 자들은 물은 대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의 본능. 여러분 찬송 넘치는 감사.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거 각성받아야 합니다. 그 두려움이 주 예수의 경외 성품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주의 성령의 각성으로 아까페 사나움을 행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그의 통제를, 그 가치를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아까페로 행하는 세상이 아니면 다만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안다면 주의 계명을 두려워야 합니다.
아까페가 없는 인간의 세상은 정글의 법칙이 난무하여 식이습성으로 굳어집니다. 처절한 멸망으로 몰려가는 약육강신의 세상이 될 뿐입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성령 각성으로 아까페로 왜 살아야 되지? 이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게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굵게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 핸드폰 번호 문자만 됩니다. 감사한건 번호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절망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으려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지 아까페 사랑으로 삽니다. 그 계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얻은 만치 통제받고 통제받은 만치 계명으로 살게 하신 아까페를 누립니다. 공유하고 통제받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서이다 하더라. 세상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그 시대마다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경외하는 자들은 다 살리시죠. 그 경외는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들어간 자들,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밀가루 세 마리처럼 가루 세 마리 되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갖고 완전히 길들여서 아까페로 사는 자들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가 있어요. 그 경외하는 만큼 상을 받습니다. 예수를 그만큼 얻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밀을 진심으로 성령으로 깨닫고 그 경외가 우리 속에 바닷물처럼 가득 찰 수 있도록 경외의 권능, 경외의 성품이 가득해서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상을 다 받아 누립시다. 그래서 주의 계명을 두려워해갖고 그 계명에 대해 달달 벗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완전한 순종이 되도록 순종에 이르도록 헌신하고 바쳐지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